제목이 뭐냐면요. 인생이에요. 인생.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60대 다음이 뭐죠? 70대인데요. 바로 90대로 넘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게 사람들이 60대 다음에 70대가 아니라 90대로 왜 넘어가느냐? 인생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것은 90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여기 계신 분들은 90대 이상 사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김선녀 우리 권사님, 명예 권사님 계시지만 우리 권사님은 100대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요 90대에 무엇을 하느냐 하면요 주변을 정리하고 영원한 은퇴를 준비하는 시기예요. 영원한 은퇴가 뭐예요? 이 세상을 은퇴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죽어서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란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리타이어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을 리타이어하고 어디?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90대가 이제 은퇴하는 시기예요. 혹시 여러분 이 다른 생각을 그동안에 가지고 계셨다면 오늘 생각을 고쳐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정말 오늘 지금 이 현대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이 90대가 되어야 영원한 은퇴를 준비하게 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대는 뭐냐면 여기 보면 안정의 그림을 그리고 취업하는 시기예요. 우리 아이들이 20대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해서 자기의 이제 이 커리어를 쌓아 나가죠. 그래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쌓아 나가고 그것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시기다. 지금 그렇게 20대가 30대는요. 보통 가정을 꾸리고 내 집 마련 계획을 실행하는 시기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0대가 되어서 요즘은 조금 예전에는 20대에 다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30대에 많이들 그렇게 합니다. 가정을 꾸리고 내 집 마련 계획을 실행하는 시기다. 제가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얼마 전에 컴퓨터를 고쳤거든요. 새로 살까? 옛날 거 고칠까? 망설이다가 새로 사면 너무 조금 제가 예전에 싼 걸 사서 쓰다 보니까 너무 안 좋아요. 빨리 망가지고. 그래서 조금 비싼 걸 사려고 하니까 부담이 돼서 안 사고 할 수 없이 예전에 걸 고쳤는데 그것도 몇백 불 들더라고요. 근데 그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그 고쳐주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 집에 갔어요. 딱 만나서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메일이 왔더라고요. 아주 이 사람이 자기 취급 의식이 투철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고쳐진 것을 잘 쓰고 있느냐. 혹시 뭐 문제가 있으면 다시 연락을 해달라. 그리고 또 요즘 뭐 하죠? 리뷰 하잖아요. 우리가 고치고 나서 또는 뭔가를 이렇게 서비스를 받고 나면 그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가 점수를 매기잖아요. 리뷰를 할 수 있으면 리뷰를 해달라. 이렇게 소식을 전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리뷰를 하면 점수를 잘 줄까요? 안 줄까요? 잘 주겠죠.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 사람 집에 딱 들어갔는데 둘이 살아요. 둘이 사는데 와이프랑 자기가 사는데 나이가 얼마라고요? 30대. 근데 비로 밑에 있는데 죄송하지만 집이 좀 크고 멋있어요. 새로 지어진 집 단지인데 딱 들어가 보니까 둘이서 왜 이렇게 큰 집에 살지? 제가 그 생각을 딱 가지고 그래서 제가 30대 내 집 마련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생각이 나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이라는 거죠. 자, 40대는요. 가정의 안정을 이루고 사회적 지위를 다지는 시기다. 50대 자기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고 퇴직에 대비하는 시기다. 제 친구는 51살에 명예퇴직을 강요받아가지고 퇴직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60대에 정년퇴직 후 제3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65세 보통 또는 일찍 리타이어 하기도 하죠. 그래서 정년퇴직을 하고
또 제3의 인생. 왜 제3의 인생일까? 예, 혼자 살다가 싱글, 그 다음에 가정생활, 그 다음에 또 60대 지나서 또 제3의 인생을 계획. 그리고 나서 90대가 되면 뭐라고요? 주변을 정리하고 영원히 리타이어할 그 주변을 정리하고 하는 시기다. 이렇게 인생을 나누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인터넷에서 살펴보다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 이 그림이 한번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고 해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 있어 할 것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거나 인터넷을 보실 때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여러분 상당히 많은 이렇게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들이 몇월 며칠이라고요? 12월 31일. 그리고 몇 년? 2023년. 자,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지금 연세 나이적으로나 또는 이 2023년 이 한 해를 보내면서 그리고 2024년 내일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가 그것을 딱 생각하기 좋은 날이죠.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쁘게 막 지내시는 것도 좋지만 오늘 같은 날은 우리가 나중에 성부 영신 예배도 있고 하니까 정말 이렇게 좀 차분하게 앉아서 한 해도 좀 지나온 한 해도 생각하면서 그렇게 또 옆에 사람이 있으면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도 이렇게 한두 가지 얘기하면서 감사하고 같이 또 은혜를 나누고 또 내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차분하게 이 하루를 지내는 것도 아주 귀한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시간들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 시간까지 인도해 오셨는가 그리고 내가 90세에 가서 인생을 마무리하기 전에 또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인가 정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정말 멋진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고 이상한 행동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여기에 등장하지만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특히 우리가 좀 왜 하나님이 이 일은 막아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일들이 있었죠. 어떤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이 일은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16절 여기 한번 보실래요?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뭐라고요? 몰살시켰다.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할 정도로 정말 슬픔이 그 근방에 있는 지역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큰 슬픔이 그 지역사회에 임한 그런 얘기를 우리들이 같이 읽었어요. 이런 일은 참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러나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죽임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지금도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실까요?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세 가지 나누어서 우리들이 살펴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실수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실수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섭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거,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데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아주 이 귀에 쨍쨍하게 아주 실감나게 들어보신 분 계시죠?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갑자기 이 성경 여기 우리가 여기 오늘 이 읽은 말씀을 예를 들자면 여기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건 2장 앞부분에 여기 우리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그러면서 여기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라 하는 말씀이 성경을 읽는데 이것이요 성경에서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글자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로 딱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하신 적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 그런 경험도 하게 되고요. 어떤 때는 이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때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우리들을 만나주시는 방법은 무궁무진해요.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 책이 있어요. 제가 만들려고 한 책이 있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이라는 그 간증지 각 교회마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어떤 일을 경험했는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 페이지 또는 여러 페이지 적어서 이렇게 내면 그것을 교회에서 이렇게 편집을 해서 여러 번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뭐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가 그것을 같이 나누고 은혜를 이렇게 같이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제가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이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일어나라! 빨리 피해! 지금 너는 죽을 지경이 되었다. 잡혀 죽을지 모르니까 빨리 아기를 데리고 피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빨리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다시 말을 하기까지 거기에 피신해 있으라. 이렇게 직접 말씀을 듣고 피하는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말씀을 받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들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설교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들으면서 말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 이 말씀으로 찬양 가사를 지은 그 찬양 가사를 통해서 또 내가 말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여기는 글자는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있는 약속이며 내일의 증거가 되며 삶의 이유가 되는 날이 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오며 그것이 하나님께 가는 진리의 길입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이것처럼 여기에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탔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탄 그림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오늘 요셉에게는 직접
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빨리 일어나서 피해라. 우리가 조금 전에 첫 번째 13절에 읽은 것처럼 동방박사들에게도 누가 이런 동방박사들에게도 주의 사자가 나타났죠. 그들은요 자기가 헤롯 왕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고 다시 헤롯 왕에게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 또 안 되죠. 헤롯은 사실은요 아까 우리 16절에 헤롯은 자기가 속은 줄 알고 화가 나서 아이들을 죽였다 그랬죠. 그런데 자기가 속였어요. 헤롯은 자기가 속인 거예요. 동방 박사들 속였잖아요.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품고 내가 그 장소를 알면 군사들을 보내서 죽여버릴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품고 아기 그 왕으로 나신 아기를 발견하면 나에게 알려주시고 나도 가서 뭐 한다 그랬습니까? 예배 드리겠습니다. 속였죠. 근데 자기가 속여놓고 우리가 잘 아시죠?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거짓말하고 자기가 속여놓고 자기가 더 화를 내고 그런 경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맞아. 헤롯이 이미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의 사자가 동방박사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또 이 요셉에게도 직접 얘기를 해서 빨리 피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 일어나서 다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라 하는 것도 다시 또 말씀하시죠. 이런 것처럼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말의 등이요 내 내 빛의 빛이니라. 빛이니라. 시편 170편 105절의 말씀. 저도 이 고등학교 학생 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받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 인생 동안에 주님의 말씀이 정말 내 발, 내 길을 비추는 그런 이 등처럼 그런 불빛처럼 그렇게 삼고 살아가리라. 제가 그렇게 결단했던 고등학교 때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무엇을 통해서 또 인도하신다고요? 인생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사를 통해서 인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인생사 그림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이런 그림이 있어요. 어떤 그림이죠? 여기서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네 발로 기어다니죠. 그리고 이제 점점 일어섭니다. 일어서서 두 발로 뛰고 걷고 자라서 열심히 이제 일하고 이렇게 가정생활하면서 이 세월이 지나가면 나중에 다시 세 발이 돼요. 세 발이 돼. 지팡이를 짚고 세 발이 돼서 나중에는 이 세 발도 힘드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타고 다녀요. 타고 다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생을 마무리한 이 인생사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비슷한 그림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어디쯤 여기 속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지금 뭐 세 발로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지금 앞날이 창창해가지고 꿈을 막 꾸고 있고 이제는 마무리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많이 계시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들이 읽었던 조금 전에 그 읽었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16절에 헤롯이 어땠다고 그랬죠? 심히 노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죽였다. 그래서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는데 테러가 일어나고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특별히 전쟁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한두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어려움을 당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그 어려움들 우리들이 서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것은 설교 준비하면서 없었던 얘기지만 오늘 아침에 이스라엘에서 아는 전에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자매였다가 그 다음에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전도사가 되었다가 이스라엘에 공부하러 갔는데요. 아침에 딱 보냈는데 보니까 그 자매거든요. 누구 목사 이렇게 해서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 소식이 왔는데 지금도 그 하마스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수시로 이렇게 막 폭탄이 왔다 갔다 한대요. 그래서 주변에 죽는 사람이 날마다 몇 사람씩 생겨납니다. 그런데도 그나마 안전하대요. 그래서 거기에 이 미사일 같은 거 프로텍트 할 수 있는 자기들이 그 방어망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방어망을 잘 구축하고 있고 해서 크게 어려움 없이 생활은 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몇 사람씩은 계속 죽고 그리고 계속 그 군인들에게 김밥이나 또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그 한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김밥도 만들어주고 또 비빔밥도 만들어서 주고 불고기도 만들어서 주고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도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아주 장문의 이 소식에 대해서 보내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소식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크게 어려움을 당해요. 정말 이럴 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정말 이거 전쟁들이 안 일어나고 또는 일어나도 빨리 끝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우리들이 꼭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산다 그랬죠? 지구촌 시대에 살아요. 그것을 글로벌이라고 그러죠. 지구촌이 무슨 말이에요? 촌. 온 지구가 같은 동네처럼 같은 이렇게 촌처럼 같은 지역처럼 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 멀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이 바로 내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내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구촌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비행기가 딱 타면 뉴욕에서 저기 어디 영국까지 지금 비행기 몇 시간 걸리죠? 6시간 걸리나요? 앞으로 1시간 반이면 가요. 아주 그 옛날에 그 콩코드라고 해서 아주 빠른 비행기가 나타났었죠. 그래서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스탑했는데 지금 다시 시작돼가지고 아주 좋은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엄청나게 빨라요. 그래서 딱 타면 1시간 반이면 팍팍 날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으로 갈 때도 2~3시간이면 갑니다. 그렇게 물론 이제 비행기 그 요금이 비싸겠죠. 어쨌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지금 개발되어서 조만간에 이렇게 운행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요 지구촌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하시면 안 돼. 모든 일들이 나하고 상관이 있어. 그래서 우리 지금 이런 인생을 우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 인생 만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두 번째 뭐라고요? 우리의 인생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것을 우리가 사실은 인정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을 안 해요. 안 하면서 그냥 자기들은 동떨어져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또 경험했던 것들이 어떤 것이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코로나 19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그냥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발생하는 한 가지의 사건이 지금은 전 세계적인 사건이 되어져요.
이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이 이것들을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니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인생사 전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게 뭐예요? 표지판이에요. 여기 보면 연애와 결혼 여기는 돈과 뭔지 직업과 직장 교회 선택 일상 이게 출세와 야망 뭐 이런 것들이 표지판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이 우리의 인생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승리를 믿고 그런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또 하나 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끝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기다림과 눈하다짐을 통하여 인도하신다. 요셉이 아내와 아기를 데리고 말씀에 따라서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거기 살 때 그 도망간 삶이 정말 편하고 좋았을까요? 여러 가지로 힘들고 불편한 것이 많았을 거예요. 특별히 요즘은 요즘 카드도 있고 이렇게 은행에 통장에 자기 어카운트에 쫙 넣어놓고 온 세계를 여행 다니면 편하고 좋아요. 좋은 거 먹고 편하게 다니면서 좋은 거 구경하고 얼마든지 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요셉의 형편을 우리가 알잖아요. 요셉은 어떤 형편이었죠? 어카운트가 넉넉하지 못했어요. 어카운트 넉넉하게 가진 게 없었어. 그런데 다른 나라에 피난 가요. 거기서 살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이 이 미국에 이민을 와서 사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피난을 가서 잠시 사는 것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웠을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이제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돌아옵니다. 어떤 일이죠? 그 자기 아기를 죽이려고 했던 왕은 죽어서 돌아왔는데 보니까 그 왕의 아들이 다시 왕이 되었어요. 그럼 아버지의 얘기를 알아야 몰라요? 아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덜컥 겁이 나요. 우리가 다시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할 수 없이 자기 고향으로 가지 못하고 아무도 모르는 외딴 곳 그곳으로 가서 살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그곳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썼어요.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이때 이런 이제 길을 가면서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 제가 한 줄로 한번 썼는데요. 이렇게 써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네. 기다리고 말씀 따라서 가서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살다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자기 아이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무도 모르는 저 구석진 아주 외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나사렛. 근데 이미 성경 말씀은 나사렛 사람이라 라고 불릴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어요. 그 예언을 이루려 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그래서 그것처럼 지금 이 사람은 아니 요셉은요 말씀에 따라서 계속해서 자기는 움직여 가요.
인생사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또 인도함을 받아서 가는데 근데 이미 그 사람의 인생 아니 이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자기는 그 말씀에 따라서 인생이 지금 사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이게 무슨 뜻이죠?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또 어느 정도 좀 나아지는가 하면 다시 또 어려움이 생기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기고 다시 자기의 상황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얘기해요. 기다리고 나아졌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제가 이거 혹시 보셨어요? 여기 책 이것은 책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여기 글자가 잘 안 보이지만 그다음에 누군지 아시겠어요? 강준민 목사님. 그래서 이분이 기다림은 길을 엽니다. 라는 책을 썼어요.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소망을 품고 조용히 주 앞에 기다리십시오. 길이 열리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시면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리십니까? 저는 보통 저도 이렇게 봐서 여러분 혹시 저를 혹시 오해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그런 면이 있습니까? 저 성질 급해요. 급해 보이죠? 성질 급해요. 사실은요 성질 상당히 급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은 다 성질 급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도 그 사람 속에는 급한 면이 있어요. 못 기다려. 안 기다려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못 기다리고 안 기다리 가지고 여러분 실수하신 적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저는 많아요. 못 기다려서 안 기다려 가지고 그냥 하나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 때가 언젠가 잘 모르겠어. 하나님의 때가 정말 이렇게 오래 걸릴까라고 해서 그냥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으로 막 저질러 버려요. 일을 해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지나놓고 보면 이거 내가 기다리지를 못했구나. 그런 적이 우리가 한두 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기다리는 것 하나님 지금 때가 다 된 것 같은데요. 그러나 또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다 된 줄 알고 이렇게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한숨 놓고 이제 좀 한번 좀 쉬면서 이렇게 잘 살아봐야지. 그런데 또 어려움이 닥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길이 열리기 위해서 뭐라고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때에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제가 일부러 그림을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기다리는 것 가장 좋은 방법.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요. 하나님이 가라 또는 일어나라 시작해라 하실 때까지 기다려요. 대부분의 사람 열의 9은 못 기다려요. 실수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기 한번 보실래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 누가 생각나시는 분 계세요? 미국의 대통령 한 사람 아마 들으신 기억이 있었어요. 이 시편 말씀을 미국의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이것을 붙들고 좋아했다고 해요. 링컨 대통령? 링컨 맞나요? 남북 전쟁하고 흑인 해방시키고 이렇게 했던 그 대통령이 정말로 엄청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정치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때마다 그 백악관에 가면 백악관에서 사용하는 성경이 있죠. 그 성경 말씀에 이 시편 34편 4절을 펴놓고 그것을 보고 만지고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 어려운 결정이 있을 때마다 거기 무릎을 꿇고 거기에서 이것을 이렇게 만지면서 기도를 했다고. 그래서 이 구절에 손때가 많이 묻어 있는데 그 손때가 누구 것이라고요? 링컨 대통령의 손때가 제일 많이 묻어 있다고. 그럴 정도로 우리 주변에 정말 유명하고 훌륭하신 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이 때를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낮아지고 또 기다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도 나사렛 갈릴리 지방이 어떤 곳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 없는 것이고 이 갈릴리는 하고요. 이 이스라엘 북부 지방인데 이 지방에서 딱 그 섬만 넘어가면 어디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시리아죠. 그래서 거기서 다른 나라 국경이라고 해요. 예로부터 우리의 지금 그 고려라든가 고구려라든가 우리의 이 조선이라든가 이런 데 국경 지방은 사실은 힘든 곳이죠. 항상 외적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좋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진 곳이에요. 거기로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은 낮아짐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경험할 수가 있어요. 자기 일생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죄지은 자, 다른 사람들이 잘 인정해 주지 않는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그런 사람들과 얘기하고 또 같이 식사하면서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